저는 이 시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무 깊이 자리 잡은 상처라서 이제는 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삶에 너무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건이라서 이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한 채 10년을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한 채 20년을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40여 년을 포기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기 발로 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누군가 데려다 놓으면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그 동전으로 하루를 버텼고, 해가 지면 또 누군가 자기를 들어서 집으로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쉬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희망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내일이라는 꿈꾸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날 순간에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가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날 그가 좋은 의원을 만나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인데요. 이 미문 앞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늘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다닐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하루 버틸 동전 몇 푼 은과 금을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는 그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그리고 서서 걸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성전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백성들이 그가 걷는 것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그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심히 놀랐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장소적인 배경은 성전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합니다. 한자로도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문은 이름의 뜻처럼 정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미문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햇볕이 비치게 되면 거기에 반사된 모습이 금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이 났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Beautiful Gate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늘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두 발로 자신의 힘으로 서본 적도 없었고 걸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40여 세나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늘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 안에 한 번도 자기 발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에도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 그 얼굴 표정들 보면서 나도 두 발에 힘이 있다면, 나도 건강하다면 저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저 안에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찬송해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은 마치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 사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두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걸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그에게 주는 최선의 자비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 문턱을 자기 힘으로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9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그 당시 정해졌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길인데도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고, 이제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며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그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은 눈을 떼지 않고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또 나왔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어쩌면 귀찮은 거지로 사람들은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귀찮은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야 될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을 던져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대했던 동전 몇 푼 대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제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베드로도 가난했을 것입니다.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형님이 한 번은 그 부목사로 교회에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거지가 찾아온 거예요. 거지가 찾아왔는데 이제 돈을 좀 달라고 형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형님 수중에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오늘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 거지가 아니 당신은 옷도 좋은 거 입고 있으면서 돈이 한 푼도 없냐고. 내가 옷만 이걸 입었지 당신이랑 나랑 처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걷지 못하는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이라는 것은 굉장히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시했던 지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또한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시했던 사람이요, 세상에 무시했던 사람, 그래서 그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능력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일어서서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했던 이름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한 인생을 구원한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교황청에 있는 그 보화가 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그 창고 안에 있는 엄청난 금은 보화들을 그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보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교회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그 말을 들었던 젊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교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던 그 시대도 지났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자 기도가 사라졌고, 기도가 사라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능력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교회와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었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등 뜨시고 배부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형편이 풀리면서 기도하던 무릎도 다 펴져버려서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와 기도원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더 이상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로 지금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명령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의 손길이 닿을 때에 그때 평생 굳어 있었던 그 다리에 그 무력함이 떠나가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4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한두 해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저 문제는 해결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면서 지내온 그런 세월이 20년, 30년, 40년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에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만 해도 얼마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의 선포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손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일에 베드로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에 하나님 손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은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손을,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데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에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손길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되고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그가 이제 다리에 힘을 얻게 되면서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서서 걷고 그 다음 뛰어야 될 건데, 그런데 뛰는 것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리에 힘이 강하게 갔으면요, 그냥 뛸 수 있었을까.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참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무릎을 이제 양반 다리로 해서 하다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제 일어서면요, 이게 이제 잘 못 일어나겠더라고. 일어나가지고 저 앞에까지 갈 때 조금 엉거저춤하게 이렇게 가다가 저 이제 문 앞에 정도 가면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걷게 됩니다. 이게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면 이게 바로 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보면요,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 중에도 깨어른 애들은 안 일어나지만 좀 활발한 그런 애들은 보면 막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가거든요. 바로 이 40여 년을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니까 먼저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걷다가 막 뛰다가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아니, 제대로 이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남들 걸어가는데 자기는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릴 적에 이래 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손을 잡다가 이제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럼 막 뛰어갔다가 왔다가 뛰어갔다가 왔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데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뛰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의 모습이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자기에게 일어서도록 손을 잡아주었던 베드로,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막 너무 좋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전 문 앞에서 평생을 그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기만 하겠습니다.
나도 내 다리가 건강하다면 나도 저렇게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는 지금 다리가 내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서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아예 들어갈 것은 기대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일어나서 이 성전을 지금 두 발로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걷게 된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됐다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다리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낫게 해주셔서 설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늘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걸하던 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그 동정에 의해서 그의 목숨을 유지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낫게 되자마자, 다리에 힘이 들어가자마자 걷는 것보다, 그냥 서는 것보다 먼저 뛰는 것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뛰기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자마자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은 이름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아름답게 화려해 보이는 것이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리의 가진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참 부러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참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그 아름다운 그 미문 앞에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는 내 모습도 있지만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아니 감추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기에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가 그 장군의 옷을 입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 안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자기 그 화려했던 옷을 벗고 나면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나병이라는 그런 불치의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 바로 나만의 모습과 영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또한 영적인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사람에게 동전 몇 푼을 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하루하루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전뱅이가 처음 구했던 것처럼 동전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몇 푼 던져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또한 성도의 능력은 이런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질병이 찾아올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억눌리는 게 있고 때로는 더러운 귀신이 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물러가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찬송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인생, 그리고 또한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라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던 마음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그 무력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절망과 습관, 주저앉았던 그 마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일어난 회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40여 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묵혀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문 앞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러워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는 그 외적인 우리의 모습 뒤에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도 없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억눌린 마음이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회복을 주실 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마치 영적인 안전뱅이처럼 혼자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